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지경을 나눈 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경을 어떻게 정하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말씀은 제비를 뽑아서 그 지경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경을 그런데 세분하여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느냐, 그것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땅의 기업을 나눌 자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아론과 모세가 하던 이들을 나누어서 이제 대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그 다음 세대가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각 지파의, 그것도 9지파 반의 지휘관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지휘관들이 세분화해서 제비를 뽑아서 또한 각 그 지파 가운데 주어진 구역, 그 지역들을 또 어떻게 각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정들마다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이들, 각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업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기업을 나누게 될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전반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행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행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일들이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나서실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희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1분이면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1분이면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계속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분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1분 동안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50초는 지구 전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막 흔들어서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지구를 흔든 다음에 10초 동안 모든 사람, 심지어는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모두가 봐서 손을 다 동일한 한 손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 손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딱 쓰면, 그리고 10초 안에 믿어, 하나 둘 하면 1분 안에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1분이면 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 10초만 해도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며 하는 역사를 이어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 이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주셨고, 창세기에 이미 우리를 만드시고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과 그 꿈을, 그 소명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업 맡을 자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17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서 이제 세대가 넘어가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땅의 지경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의 마지막 일은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일,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다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세웠을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웠을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같이 하나님 명령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에이 이놈의 삶 확 죽어버려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그 다음에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름 중에 저희가 아는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입니다. 나머지 이름은 성경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다른 곳엔 다시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유일한 정탐꾼 중에서,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0세 이상으로 정탐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둘러본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갈렙의 모습을 아주 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이지만 갈렙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때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있는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는데, 그들 쫓아내었던 갈렙이 쫓아내었던 아낙 사람이 있는데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을 두려워했었어요. 가나안 정복하려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큰 장정이라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고백했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아낙 사람보다 가장 큰 아낙 사람들을 갈렙은 보고 이 사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갔고, 가장 큰 사람들이었던 그곳을 정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는가? 이때 평안하면 되죠. 이때 평화롭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었던 사람들은, 그런 지파들도 있었죠. 그 지파들은 평생, 아니 자신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섬기게 되는, 계속 그것에서 씨름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 지역에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이루라고 하시는가? 왜 죄에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에겐 작은 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를 넘어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는 3대와 4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때에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싸워가야 되는 삶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바로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좀 신앙이 좀 더 좋아지겠죠. 좀 지나가다 보면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살지 않으면 내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될지, 우리의 자손이 살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일한 정탐꾼이었고 이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유의해서 보여야 될 것은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적은데 하나님 저는 나이가 적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때 갈렙이 왜 세워졌는가? 다음 세들이 세워졌는데 왜 갈렙은 남아있었는가? 바로 믿음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바로 지금 여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3장 말씀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다 전에 민수기 전체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참 감동되었던 것은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성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그 생을 마감할 때 죽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여호와께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정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업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이든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어제 예화도 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어제 말씀드렸죠. 라준서 목사님 설교할 기회가 없다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없이 행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르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이렇게 신위의 은사가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하셨겠죠. 사람들이 다가와서 목사님 신위의 은사 때문에 제가 나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또는 변질되어 버린 분들을 보면 그 치유의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욕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저주입니까? 무엇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놔두지 않은 것이 심판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울렛책하고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정말 축복일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과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리 큰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종의 마음과 심령으로, 아들과 딸의 마음과 심령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아픔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땅을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 때 내 주님, 주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어릴지라도 하나님, 나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지금도 내가 85세일지라도 하나님, 이전과 같이 하나님 강건하니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땅을 취하였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현재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많아 되지 않는다. 하나님, 건강이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려서 안 된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깨어있으므로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오늘을 걸어가며 모레도 오늘을 걸어가며 하나님, 1년 뒤에도 나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주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미래의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나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의 삶을 이루어주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은 주인의 뜻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이 아버지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 다른 정탐꾼들은 40년 전에 안악자수는 크고 거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 결국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그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때에도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85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강건하니. 하나님,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의기로 했던 말이 아니라 85세이지만 40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체력과 마음과 심령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준비하여서 85세이지만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건하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믿음의 삶에 그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안도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가장 큰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었던 그 땅을 취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아버지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어도
그러한 종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만이, 딸만이, 그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기업을 취할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역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